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라고와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더라.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이루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난해한 그런 그 구절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율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어지면서 큰 문제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그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심을 갖게 되지만 우리 시대적 배경, 역사적 그 해석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신학적 해석을 준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지금 2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흔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부요한 자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였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관점을 일단 돌리셔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절을 들어가면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편지의 독자들한테 이제 부르는 거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해가 영광의 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 영광의 주라고 하면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주술 부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 이유에 대하여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러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그 문장만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12지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제 이 독자들은 과거에 우리 그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중에 이제 우리 스테반 집사도 여기 포함되어진 거겠죠. 이 스테반 집사가 구약성경을 들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까닭에 그들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 우리 야고보서 기록 배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되어진 것은 이제 성도들은 영광의 주인 이 영광의 주로부터 지금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영광의 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 영광의 주라고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제 이들이 받았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도들, 이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분들이 받았던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본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빌어 낮아지셨다 해가지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채로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아래 이야기가 예를 드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두 가지의 이제 그 두 개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들이 모여져 있는 회당이에요. 이들이 모여져 있는 그 회당에, 물론 과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문화의 습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당에 보고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 영향력을 입고 있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의 문화로 보았을 때에는 끊임없이 이다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했고, 대제사장들도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살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급들이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해서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런 공예를 이야기했다 하죠. 이 사내들인 이 공예는 종교 정치의 지도자 그룹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당도 여전히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갖다 하는 것이 이때 공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 속에 젖었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비하의 신분과 그 다음에 높아지심, 승기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거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의 사역,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거를 듣고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자들처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제 제법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발등상은 과거에 노예들이 처해져 있던 그런 이기도 합니다. 발등상 아래 앉는 건 종이 엎드려가지고 모든 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해가지고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 악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가지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을 위해 가지고 죄 아래
이거 죽는 데까지 내어버려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이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비천한 신분 때문에, 야,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뻔히 그 출신을 갖다 하는데 무슨 메시아냐 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한 건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악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들이 보는 세계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아까운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 성도가 되어진 내 형제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이런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여기에서 그 유대인 중에 뭐 사내들이니 뭐 이런 어떤 고급 관료니 이런 출신을 부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말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높은 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아무나 믿도록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데 그 사람들이 뭐 필요한 게 있겠어요?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기득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구원을 시켜서 믿음에 부유한 자로 삼지 않았냐 그 얘기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양대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의와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성도들이 구해야 될 모든 주제예요.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구하면 돼 라고 해서 기도의 대주제가 의와 나라예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너희들이 이런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그런데 너희가 속해져 있는 이런 그 문화 속에 빠져 살게 되어지게 되면 너희는 도리어 과거에 또는 너희는 복음을 잊어버리면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괄시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문화로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던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높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이러고 산다는 게 말이 되겠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여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제 사방팔방 흩어질 때 유대인들의 이 관원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하는 그런 그 일들 아닙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박해를 받고 흩어졌다라고는 초기 기독교 상황이에요. 초기 기독교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그 독자들은 초기의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어떻게 흩어졌고 거기에서 호시탐탐 뭐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가론에다 넘겨주고 하는 일을 피해가지고 이 현재 자기네 살고 있는 데까지 미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냥 사도 이 야고보의 그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2000년이나 벽해져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보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사회적인 구성원들의 양극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마치 부한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것이 이 편지의 본질인 것처럼 포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자와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성도예요. 그런 사람한테 있고 없고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마치 천국에는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반을 뛰는 것처럼 어렵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하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거 다 팔아도 가난한 사람한테 부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지금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셨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천상에서 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의 세계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성령께서 지금 이거 믿음을 주시는 일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그 일을 천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냥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현실 속에 쏙 빠져버려가지고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양자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교회가 마치 가난한 자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 때처럼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해 가시는 거지. 마치 가난한 자의 어떤 대변인인 것처럼 기독교가 나서는 일은 잘못하게 되면 이게 정치 집단화되어지거나 아니면 윤리 종교로 전락되기에 식상이다.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상에서 좀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는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너희를 견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뭐 점점 더 읽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러니까 너희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박해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유대인처럼 살면 무슨 고생이에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저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야. 너희를 증거하는 영광의 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이 욕보이는 자들 아니냐? 회방하는 자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사랑의 관계.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힘입어가지고 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주셨던 세 계명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르쳤던 율법의 대강령이 이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이루셔가지고 너희들한테 명령하셨던 그 언약이 이 두 가지 아니더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언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 세 계명은 주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계명이에요. 온전케 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너희들이 잘하는 일이거니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뜯겨놓고 성령 뜯겨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주님께서 좀 이루고 계신 저 온전케 하시는 계명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잘하는 일이다. 성령의 열매로 이 의의 열매로 이런 그 열매로 해가지고 맺어지는 일이니까 그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유대인들이 보았던 세속적 보편적 방법으로 여전히 사람을 분별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왜?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할까 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새 계명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한다면 너희 잘하는 일이다. 이거는 잘하는 거지만 이거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를 성도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교회의 품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성도의 영역이 있고 과거의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이 있고 이런 그 두 가지의 우리가 이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의적으로 이걸 갖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면에다 놓고 어떤 쪽은 이야기하고 어떤 쪽은 이야기하고 이 두 개가 모순돼요. 이게 이제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령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에 처해져 있었던 그런 그 두 가지 문화를 비용을 갖다 하면서 설명하다 하는 것이다. 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영광의 주를 영접을 했고 그 믿음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걸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인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인의 그 은혜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달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떤 지경에 사방팔방 흩어져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이런 때의 환난 날에 기뻐해라. 너희들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환난받니 기쁜 일이야. 왜? 너희들이 다른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여기서 환난, 이 환난, 이게 기뻐해라. 이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 같은 면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환난이죠. 환난이 어떻게 기뻐요. 여기서 받는 환난 날에 이거로부터 너희 노임을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들이 기뻐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 적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기쁘라고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니까 여행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가족이 자기 하나만 남았어요. 그 슬픔 중에 있다가
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하나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몸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힘들어요.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가족이 다 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 양쪽의 이야기, 신령한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를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다 했다고 해가지고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서 만들어지는 오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로서의 영역이 있고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역이 있으니 끊임없이 이쪽의 거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쪽 거는 죽여가고 이쪽에는 점점 성장해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부분이랄 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용은 점점 세해지고 성령의 소용은 점점 우리가 이게 장성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예수님 뚝 잘라놓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환난 날 우리는 기뻐하고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거를 이게 차별을 갖다 여기서 안 하고 뭐 이런 단순한 보편적 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일이 아니다. 여시껏 우리가 강론을 들어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 그 율법 여기 범죄자로 이제 되어진다고 보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이게 우리 이제 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현대 우리 개혁교에서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기서 예를 드는데 지금 두 가지 예를 들며 간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간음은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살인에 대한 건 너희가 이제 이걸 범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율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이게 죄명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보에다가 이 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못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영역이 있다. 나라의 자손, 땅,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삼법을 통한 법이에요. 삼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다스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이 있고 이 입법되어진 것을 준행하게 되어지는 항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잘못되어졌을 때 그걸 심판하는 사법이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권에 의해 가지고 어떤 민주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 나라들 이런 그 헌법의 체계가 이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왜 삼법 분립을 갖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전부 독자적인 은사를 따라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입법에 대한 건 뭐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법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따라가지고 만약에 이 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임해질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라, 이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범죄를 했으면 율법에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여기서 인간인 우리들이 이 행법의 어떤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행법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세칙을 만들고 그걸 준행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물론 뭐 국가의 대표지만 이 3법으로 하게 되면 행정부의 수반인 거예요. 그럼 이분이 입법부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3법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정수반이 사법부에다가 입김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법을 왜곡시킨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국가에 대한 예를 들까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아닌 거예요. 교회의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의 수반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사실은 사법을 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 왜 치리하시는 분들이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이 법은 우리가 공동의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교회의 의결을 지구는 공동의회밖에 없어요. 공동의회에서 모든 입법이 되어지게 되면 그 입법을 목사가 행정수반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거나 또는 집사들이 이제 이 일을 갖다 하거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목사가 행정의 수반이라고 하는 때에 이 이야기인데 과연 목사가 행정의 수반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의심을 제시한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집사가 행정의 모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청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럼 또 집사는 우리 입법부에서 정해져 있는 모든 그런 목적과 이상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준해가지고 부서를 나눠가지고 일이 되어져 있고 그 일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성도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장로님들이 돌아보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치라든지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래 말씀은 제대로 듣는지 교회는 참석을 하는지 그러면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우리 성경 잘한다고 해가지고 입법에 절대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행정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독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분이지 누구도 여기서 대표권을 가지고 이 3권을 장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는 지금 목사님들이 영향력이 제일 크니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행정 직원도 가지고 당신이 다 월급 쪼가면서 운영을 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어떤 돈 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 목회장로라고 치장로로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목회장로하고 치장로가 같이 사법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쪽 영역도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모든 정권을 좀 장악을 하고 계신다. 성도들이 이런 원리를 다 알아야 세상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사법에 대한 문제를 슬쩍 이렇게 흘렸다 라고 그러면 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이야기를 했느냐 어쩌냐 하고 난리를 피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교회만 오면 전부 수구맥들이 돼가지고 이게 밥에 맞는지 이치에 맞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부정부패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연보했으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이 정관을 만든 것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지. 왜 거기에 관여를 갖다 안 해가지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협력을 하게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그 봉급자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이건 자기의 그런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나중에 잘못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잘못했겠지. 그럴까요? 목사님만 하나님께 나중에 그러실까요? 그럼 그러시게 분명히 넌 뭐 했는데 넌 뭐 했는데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성경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아무것도 모를 걸 열매 배운 모르니가 평생 배운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고 열매 하나 맺힐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 뭐로 나온 거야 도대체? 그거 아니에요. 이 열매가 뭐 하나도 열매가 없잖아. 너한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선한 뜻도 모르니까 영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뭐다 왔다는 거야? 그게 날 믿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가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각자의 믿음의 정도는 성도들한테 각자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다고 목사한테 하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 정치를 하다 여기다 투표권 다 주셨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다 각자가 투표권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표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투표권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지. 근데 당연히 자기는 책임이 없대. 왜 책임이 없어요? 투표를 다 했으면 책임져야지. 이것이 우리가 뭘 알고 믿는 거지 모르고 믿는 거지 그냥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뭔가 만들어내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걸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의 열매가 맺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싸구려 복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하고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살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런 거, 이 골치 아픈 게 왜 신경을 씁니까? 교회 뭐 회의가 뭐 그렇게 그냥 귀찮아 죽겠네 정말 뭐 회의를 왜 그렇게 만날 시켜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먹으려고 예수 믿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걸 검토를 갖다 해야 열매가 맺지. 근데 그런 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까 위로의 말 좀 듣고 그리고 그냥 갈 수 있게끔 마음 편하게 해달라. 그거는 심리적인 평안이지 복음에 의한 심령의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종교행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심령의 평안이지 심리적인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에서 주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아니다. 심령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 여기서 주는 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요. 우리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이루어지는 복음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율법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은 그냥 그분한테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는 은혜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로 돌아올 책임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들한테 돌아올 책임이 없다니까. 근데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책임을 져야죠. 이 옛날 이 율법이란 말이야. 옛날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 새 율법을 주었고 그 새 율법, 새 계명 이걸 내가 다 지킬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죽었던 나를 그 의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앞으로 견인해 가시는 이 모든 우리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칭의인이 됐다고 한다면 칭의인이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다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여자 팔자 기운박 팔자 아니에요. 우리 신랑 예수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저거로 살아가는 건데 그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고 그의 의에 참여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는 그럼 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심판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자랑할 게 없어요. 만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을 이걸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걸 깨달아가고 배우고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준 거지, 이거를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기 참 영향하신 걸로 모아서는 왜 이걸 주셨습니까? 부는 부대로, 비는 비대로, 강은 강대로, 약은 약대로, 또 귀는 귀대로, 천은 천대로, 이게 다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써야지, 이걸 내 거라고 해야 내가 배도 들고 살면 되겠어요? 내 영광을 여기서 이걸 전부 취하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의 주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해가지고 그걸 살아가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사법이야말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한테 탕감을 받았잖아. 우리 속죄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속죄를 받았어요. 이 1만 달란트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속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걸로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겠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하면서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 안 해준다고요? 그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저주하고 찍어들고 그 사람 신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나겠어요? 그건 이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켜보지 않은 거예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간구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용풍도 용서를 다 하는 거, 나만 용서를 갖다 해달래.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이고 실풍을 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난 몰라, 난 몰라 그럴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이에요. 자, 14절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겠죠. 26절까지 행위가 따르는 실천적 믿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자기가 여기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열매가 하나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능히 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 그게. 관념적인 네가 복해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영광의 주가 너희를 주셨던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말로 해가지고는 뭐 세상 걸 다 줄 것 같아. 내 심장도 빼줄 것 같아. 말은 다 해. 근데 도와줄 걸 하나도 안 주네. 아니 먹을 줄 몰라도 안 먹어요? 없으니까 못 먹지? 근데 왜 먹으라고 그래? 먹으라고 줄 걸 주든지. 주지도 않고 말로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립서비스라는 게 립서비스.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저 사람은 그래도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자랑을 갖다 하려면 립서비스를 부지런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립서비스는 하는데 실상으로 준 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하는지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은 거야.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의 주가 너에게 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되어져 있는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야. 그 이야기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행위가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뭐 행위라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성도들한테 너 믿음 있어? 그럼 행위 한번 나한테 보여볼래? 근데 너 보여줄 거 없잖아. 내가 행위 보여줄까? 인간으로 만들어낸 율법에 열심히 만들어낸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열심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너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할례를 안 믿고도 구원받았다고? 야, 그런 게 어딨냐? 너 그 열매를 보여봐봐. 나 할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떡할 거예요?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니라. 그 하나님은 이 귀신들 떨는 그런 거 하나님이란 말이야. 누구한테는 행위가 나오게 하고 누구한테는 행위가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너희가 믿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아하 허탄한 사람아.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에 허탄이 비어자 아니에요. 그러면 날 탈자, 날 때 태어날 탈자. 그건 뭐예요? 낳고 가는데 없어. 빈 거야. 뭐 립서비스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허탄이라 허탄. 야, 이렇게 허탄할 수가. 뭐 기대를 갖다 잔뜩 했는데 하나 입에 들어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허탄. 허탄한 사람아. 그 이야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한번 이야기할까? 그 이야기예요. 뭐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난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허탄한 사람들아, 이 성령의 열매가 나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가 한마디 해볼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거니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 자기가 자기 아들을 데려갔어요. 자기 아들을 짐에다가 화목까지 실어가지고. 근데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 화목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묻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다 참아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가지고는 그걸 묶어놓고 칼로 찔렀어요. 거의 그건 찔른 거예요. 이제 다 죽인 거예요. 이제 그냥 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한번 시험을 해봐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명령을 준해가지고 찔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그런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 이야기예요. 행위의 열매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안 나와. 그리고 온통 욕심을 갖다 채워가면서 살아. 그리고 뭐 성도들을 그냥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뭐 별거별걸 다 해. 그 별거별거가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별거별걸 다 해. 그러면 그분이 주를 위한 거요, 성도를 위한 거요. 도대체 왜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 위해서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야.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열매가 따라오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열매가 없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야. 그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또 행위가 없으면 이게 죽은 거라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와 모순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이신칭의 논리도
우리 로마서에서 12장에서부터 그 의의 실제 문제가 언급되잖아요. 영적 예배의 그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신칭의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믿음은 결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기독교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를 부정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해야 돼 라고 한 걸 이야기를 한 거지 행위 자체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오해하게 되면 이거 공짜로 갖다 쓸 수 있겠네? 나 뭐 돈도 안 내고 그냥 믿음이라고 명분 가지고 그냥 충분히 이 구성 속에서 살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가지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이 일들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 그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뭐 밥도 준다 그러지 뭐도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는 신령한 단체가 아닌 거예요. 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전히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제물 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쳤는데 그걸로 의로 여기셨고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친구 된다고 그래요. 친구요. 우리 뭐 친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뭐 친구라고 그런다니까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다 아는데 그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겠지. 설마 아는 건 이렇게 사는데 사는 거는 망나니로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구약을 들어가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이런 논리와 똑같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뭐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복음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도 다 우리 신명기에서 이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정리 내려놨으니 이미 구약 성경도 다 같은 원리예요. 다만 오실 분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의 형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복음의 내용 같다. 그러면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여지껏 이런 그 어떤 논지 이런 걸 무시해놓고 요 문장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더냐. 그 분명히 바울의 그룹은 모순관계 아니에요. 바울의 그룹은 모순관계예요. 그거만 보게 되면. 그러나 전후 문맥을 따져서 보니까 여기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믿음의 행위로 행함으로 그럼 생략되어져 있는 그 글이 행간의 글이 안 보이십니까? 그 행간의 글을 읽어내야죠. 그것이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해석. 행간의 글을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그런 초등학교 때 그냥 우리가 국어책에 있듯이 읽게 되면 행간의 글을 모르죠. 뭐 정독이냐 다독이냐 그 예화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글을 갖다가 아주 정독을 딱 하게 되면 지배를 철한다고 하잖아요. 이 책 뒤에까지도 우리가 그걸 갖다 내용을 갖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숨어져 있는 이 문맥에 대한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적인 우리들의 배경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성경 구절로 이해를 해낸다고 했더니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어떻게 어느 세월에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지. 나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새로 자라나는 친구들이 그럴 수 있겠죠. 살 시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살 시간 많다고 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는 동안 뭔 일이나 바쁜지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젊다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뭐 권사님 연세 많지만 뭐 1년에 몇 도씩 하시잖아요. 연세 많다고 해서 성경 못 읽고 아니에요. 또 그것도 연세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사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믿음을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믿음을 구해라. 이 믿음은 주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고 구하면 하나님과 후히 주신 분께서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1장을 공부할 때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짜 믿음, 행위가 따르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은 지, 정, 의의 인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의 기억,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이 깃들이고 있는 것 또는 생겨나는 것,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기억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깃들이는 것이나 아니면 이것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전 인류가 약속을 하다 해석을 마음이라고 그러자. 자전적 의미의 자전적 의미. 이건 신학적 의미도 아니고 그냥 자전적인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구성되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과거 믿음만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지주의. 그 다음에 이거를 주정주의, 요거를 주의주의.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한 사람의 열심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주의예요. 주의주의. 뭔가 사상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뭔가 우리 의지 발동이 이제 된다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계몽주의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랬을지 몰라요. 아는 게 힘이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교육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교육은 인류가 생성된 이래 가정교육서부터 교육이 안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맨날 이게 문제가 될까요? 교육으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신가 문제예요. 믿음을 주셔야 되는 문제지. 뿐만 아니라 주정주의, 아마 어떤 그런 우리가 주지주의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머리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상해 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감정을 바라고 싶어요. 신비주의거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걸 주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적 어떤 그런 감동. 요즘은 이 감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려면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정국을 갖다 자극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뭉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마치 진짜 무슨 이게 맞는 얘기같이 우리가 호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실했던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마음을 우리 이거를 돌이키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전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주지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주정주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 성령의 열매다.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희생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주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했는데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데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해? 다른 사람이 증거하겠지 라고 해가지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안 한다고요? 그럼 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라고 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한다면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관념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믿음이라고는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라합의 예를 듭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성과 악을 알린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이렇게 폭넓은 그 믿음의 생각을 성찰하고 또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 은혜를 공고히 해가는 한 주간의 계기를 빌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